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말씀 가운데 우리로 찾아오신 분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에서 끌어내어서 이제는 그냥 적결 재판을 하는 그런 처형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군중 심리가 집단화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듯이 로마법에 의하면 즉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법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의 처형 방식이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거룩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사람을 공개 재판에서 처형할 때 돌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의 방식을 똑같이 썼는데요, 먼저 증인을 내세웁니다. 증인이 먼저 돌로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제히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오늘도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는데 그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 앞에 자기 옷을 벗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사울이 등장하는데 가장 이 일의 주도적인 사람, 배후의 리더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앞에서 옷을 벗은 다음에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이 던지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던집니다. 그리고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서 그렇게 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처형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이 엄청나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에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상황인데 오늘 60절에 보니까 그의 죽어가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참 이한하죠. 사람이 돌에 맞으면 뒤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 이 점이 참 독특하고 대단한 것이지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경건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보통 그런 기도가 언제 하냐면 일상에서 유대인들은 잠을 잘 때에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을 잘 때에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아마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라, 아마 그런 기도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죽었는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기독교인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에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잠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말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죽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자식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진짜 설교하다 가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을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10개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10개까지 짓고 가게 해주세요. 국내외로 해외까지 하면서 그분이 70인데 6개째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아마 80 넘어서도 좋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까지 갔다 오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 무슨 죽음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잔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가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으니 나으리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자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가보니까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의 죽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만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건가 이것을 준비한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35세가 지나면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한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사인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에 보면 꼭 단계를 거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합니다. 내가 재산을 절반을 내놓을 테니까, 아니면 전부를 내놓을 테니까 살게 해달라고 타협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절망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심한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마지막에 단계가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죽음에 대한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은 잘 죽을 수 있는 죽을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쥐고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 통장에 손을 안 놓는다고 해서 갖고 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무리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말합니다. 웰다잉을 하는 사람은 웰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장렬하게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죽음에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얘기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이런 죽음 맞이하는 거 보면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맞이할 그때가 다가왔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엔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담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맺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다 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때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의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그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 지하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카타콤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관해 비문에 적힌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